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새벽과 밤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낮에도 어느 정도 걸을 만한 걸 보니 머자라 완연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땐 감기에 많이 걸리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몸이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어 계절을 비롯해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이 시기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영적인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걸어보시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네, 저도 저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그냥 혼자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에도 좀 걸어보고 해가 지는 저녁에도 잠깐 나가서 걸어보며 최근에는 정말로 많이 여기저기로 활보하며 다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녁에 걷다가 한번 흠칫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의 키보다도 훨씬 더 긴 저의 그림자를 문득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네. 우리 모두는 그림자가 있는 인생들이지. 태양이 가장 높을 때 빛이 가득한 낮에는 그 그림자가 짧아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해가 저물어 갈 때 빛이 사그러져 가는 순간에는 더욱 길게 그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내는 인생들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놀라는 순간들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 그림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그 안에서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찬양의 빛이 사그러져 가는 그 순간엔 갑자기 길고 더 어두운 그 그림자를 내비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그럴 때도 있고요, 타인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좋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고 엄청 웃다가 또 울고 사랑하다가도 증오하고 인내하다가도 한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그 양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걷다 보면 놀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라고 말하며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서 앞을 보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리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실 때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나오려고 하실 때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리고의 인생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맹인의 이야기, 다음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먼저 이 이야기는 눈먼 거린 한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까지 나가서 그 손님을 맞이한 다음에 그를 애워싸고 마을까지 모시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유명한 선생님을 위해 당시의 관습에 따라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선생님을 기다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무리의 소리를 들은 눈먼 맹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군중은 그 손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림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맹인이 된 주제에 우리 마을에 방문한 귀인한테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아라라고 마을 사람들이 맹인을 혼낸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눈먼 거린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으로 부르며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맹인을 향하여 선포를 해주시는데,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맹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이 맹인은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억압받는 자를 상징합니다. 육신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았던 사람,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두움과 흑암에 사로잡힌 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어두움 속에서 헤맸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흑암 속에서 헤매던 맹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눈먼 맹인을 먼저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고 더 나아가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되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처음에 군중들은 맹인들을 향하여 입을 다물라고 억압했지만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군중들은 치유받은 맹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과부, 쫓겨난 자, 난민, 소외당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가 아닌 억압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 과연 어떨지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본문 19장 1절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하루를 묵지 않으시고 바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날 밤을 여리고에서 묵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풍습에 따라 잔치를 준비했던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뜬금없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바쳐야 하는 정해진 세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세리밖에 없었고, 이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두어서 정해진 과세는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착복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그 집안에 있는 음식이나 다른 가구들까지도, 모든 기물들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마의 빌부터 기생하고 불을 쌓는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 중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지요.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요, 군중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군중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면 군중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길을 내달라고 말하기는커녕 군중들 사이에 끼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당시 문화를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네 밖에만 심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중동은 남성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남성이 뛰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는 채통 없는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무릅쓰고 그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잎이 크고 높이가 낮은 나무였습니다. 쉽게 올라가서 넓고 무성한 잎 속에 자신을 숨기기 쉬운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삭개오가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배신자, 돈밖에 모르는 저 악독한 인간이 드디어 마을 밖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욕과 저주를 서슴지 않고 퍼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죄하시고 군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수많은 찬사를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여리고에서 밤을 보낼 마음이 없었던 그 마음이 없던 걸 내비치셨던 태도를 고치셔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기로 결정합니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참조한 책인데 이 중동의 문화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최고로 그럴듯한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잔치 주최자를 선정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을 대접하는 잔치에 걸맞는 사람, 덕망이 높고 인품이 좋고 부유한 사람만이 잔치를 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무런 명예도 없는 집안, 심지어 죄를 지어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삭개오를 위하여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제 삭개오를 향해 있던 군중들의 증오와 분노가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명예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온갖 육두문자를 퍼부어도 이상하지 않을 삭개오에게 돌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유월절 직전에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자가 무슨 메시아이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은 군중들의 비방 속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어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단 한순간의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신 예수님에게 무언가 보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겠노라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해자가 아닌 베푸는 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결단은 삭개오에게 품고 있던 군중의 적개심을 자신에게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삭개오와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더럽다 여겨진 그 삭개오도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봤는데 이제 세 가지의 주제로 우리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존재를 만나 주시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존재를 만나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삭개오 그리고 군중들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과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세워줄 도구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과 삭개오, 그들은 둘 다 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나 회복, 은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예화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등장하죠. 그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집에 있는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 다리가 삐져나온 만큼 잘라 죽이고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게끔 다리를 늘려 죽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아집과 독단을 의미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유명인사가 우리 마을에 하룻밤 묵어가기를, 그래서 그 여리고 지역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분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높이는 데에도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그들도 그들만의 침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마련한 여리고라고 하는 침대에 눕지 않으시니 더 나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결정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였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코앞에 마주하고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맹인인가요? 자신의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욕보이고 비방했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 삼아 사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흑암 가운데 머물렀던 나에게 빛을 주시고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내 힘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액세서리 취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보기에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엎드리는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이 맹인과 세리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겐 억압과 구박을 받던 맹인도 구원의 대상이었고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세리도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리의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하지만 그 고민의 답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맹인과 세리는 나누어져 있는 두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각 개인,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하나의 몸통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복합적인 존재이며 늘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맹인과 같이 억압받는 피해자로 살기도 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여 타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힘을 의지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시기와 증오를 남발하여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님이 맹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악인들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맹인처럼 살던 이도, 억압하는 자였던 죄인들을 대표하는 세리처럼 살던 이들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맹인의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사람들의 분노가 두려우면서도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자 했던 세리의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오늘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 속 안에 숨길 수 없는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긍휼 아래
회복되지 못할 고통이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부르짖었던 맹인처럼,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다름박질했던 세리처럼, 내 존재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여기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과 세리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고 경험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그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밝히 보게 된 눈으로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거짓으로 타인을 착복해 오던 삶을 회개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속여 뺏은 것을 4배로 갚겠다 결단합니다. 그들의 삶은 피상적인 입술의 고백, 임시 방편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긍휼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오용하고 남용하곤 합니다.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삐뚤어지고 뒤틀린 어떤 것까지 주님이 그냥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긍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과거의 삶과 단절할 책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할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신앙은 거짓 회개, 싸구려 은혜, 양심 없는 신앙인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실 때 반드시 꼭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좀 변화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비유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은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한 명의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다 놀라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임금은 종과 가족의 소유를 팔고 노예로 넘겨 빚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엎드려서 임금에게 간절히 빕니다. 어떻게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고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온 종이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돈을 구워간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빚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은 종은 6조에 해당하는 돈을 탕감받고도 1,000만 원을 못 갚은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친구를 가차없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지고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종을 감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끝맺음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 이리도 많은지 참 무겁죠. 무겁습니다. 그 책임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처럼 타자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내가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타자를 향하여서도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심장으로 타자를 선대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앞을 보게 된 이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그 이들을 눈뜨게 해주기 위하여 제자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후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주께 받은 대로 타자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여리고의 인생, 야누스의 얼굴, 그림자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타자를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리고의 인생, 야누스의 얼굴, 그림자의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머물러야겠다.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심장으로 타자를 선대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 자비를 경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가해자의 모습으로, 핍박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맹인과 세리된 우리를 감쌌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받은 책임을 잘 감당해내며 주님의 심장으로 타자를 선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